있더라. 아멘. 네. 네. 지난 설교 말씀이 드보라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리더자들이 일어났고 리더자들로 말미암아 백성이 움직여서 백성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헌신자를 움직이는 것은 시작이 이제 곧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일학교에 대해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드보라가 사사로 통치한 40년 동안은 평안이 있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보내십니다. 미디안은 이때까지 박해받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엄청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2절 보면은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산에 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 산으로 피할 정도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기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라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미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징계도 사랑하니까 하시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헌신을 하지 않든 교회를 떠나든 이런 게 다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가짜들이 판치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참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여호와를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드보라가 사사로 지내서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평온하면 뭐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거나 사사들이 가르쳐 주는 걸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냐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하라입니다. 그 악이죠. 그 악을 했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걸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한 거 경계해라, 금지해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은 사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요렇게까지 왔으면 학습이란 걸 해야 됩니다. 4번이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학습이란 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시니까 어떻게 됐냐, 당연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하나님 손에서 넘어갔으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광야 때 미디안 정복했거든요. 가나안 때 미디안 땅도 정복하고 다 이랬는데 이제는 못 이깁니다. 이제는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술, 전략 이런 거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앞전 정복 국가들은 숨기는 했지만 집에 숨었습니다. 맞죠? 그 길에 안 나오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오솔길로 다니고.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은 산에 굴이나 이런 걸 파가지고 거기 숨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고, 아예 이 집 근처에도 못 내려올 정도로 산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산 꼭대기 있잖아요. 요 옆에 있는 거 뭐지? 황령산이라고 합시다. 황령산 높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봉우리입니다.
그냥 뭐 저기 부산 외대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외대 정도, 부산대 정도 높이, 높아봤자 그 정도입니다. 산이. 거기에 굴을 파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산까지 가면서 숨었느냐?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이, 파종이 뭡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파종할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약탈하려면 언제 약탈해야 되는데? 원래는 추수할 때 약탈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파종할 때 추수합니다. 약탈합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군들, 아말렉과 뒤에 동방 사람들이잖아요. 왜 파종할 때 이스라엘 쳐들어오냐면 이 진을 친다는 건데,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늘은? 여기 보면 나중에 뒤쪽에 보면 6장 7장인가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양에 진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양이 이 스불론 지파 쪽에 있는 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기에 다 파송하고 저기에 쌀이 다 걷어지고 그런 곳인데, 갈매살 바로 뒤에 있고, 그다음 뭐랍니까? 가사라고 하죠. 가사라고 하는데 가사까지 진을 쳤다고 하거든요. 요 가사가 블레셋 여기거든요. 블레셋 때 불 적혀 있는 데가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까지 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이 진치면서 약탈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탈을 하냐면 미디안 사람이랑 아말렉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왔다는 거냐면 씨를 심고 일주일이면 이게 먹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면 양떼라는 양떼, 염소떼라는 염소떼를 잡아서 그거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자기 염소, 양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음식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다 뺏기고, 빼앗길 거 다 뺏기고, 또 뭐하면 양이랑 소나 양소, 나귀들까지 다 약탈해 갔다. 그게 5절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메뚜기 떼처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면서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얘네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분별을 하지 못하냐면 일단 띵한 것도 있긴 한데 계속 아세라랑 바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계속 결국엔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징계받지. 징계받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4번이나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이유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징계받고 계속 아세라랑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 하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으로부터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사실 돌아가야 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미디안처럼 억압받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억압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니 극심한 고통을 받아서 이번에는 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뭐가 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부르짖었어. 구원이 있어야 사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에 첫 번째, 애굽에서 인도했다. 즉 종되었던 애굽 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 시켜 주셨다. 둘째,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뭐냐? 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다 베풀어 줬어. 다 베풀어 줬는데 또 사사들을 만났을 때, 그 사사들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대적들이 왔을 때 사사들을 세워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건요, 얘네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다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 야레거든요. 야레는 그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데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면서 존경까지 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돈과 다산, 고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최고의 명예거든요. 이거를 줄 수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두려운 겁니다. 돈 못 버는 두려움, 다산, 이거 고대는 아까 말했죠, 명예라고 했잖아요. 내가 명예를 가지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아세라는 또 그 행운의 여신이라서 그 아세라를 믿으면 내가 행운이 많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갑자기 출세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아세라가 준다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아까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존경했다는 의미보다는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니까 계속 갖고 싶어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패배자인 것 같거든요. 원래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결국에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 순종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 하시냐? 11절 12절입니다. 이 말 하고 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일반 천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 2위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2위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 2위 하나님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라는데, 오브라는 도시 성 이름이다. 성, 예루살렘 성 하는 것처럼 성 이름입니다. 오브라 성. 거기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 하는 건데, 여러분, 타작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위에 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밀을 다 추수하잖아요. 그 뭐 볼이나 이런 거 저기 다 뿌립니다. 저기에 다 뿌린 다음에 발에다가 나무 판자 같은 거를 신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샌들 같은 거 신습니다. 거기를 다 밟고 지나갑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쭉정이는 까지고
그 다음에 알맹이만 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 옛날에 오줌 싸면 이거 덮는 거 뭐였지? 뭐 아무튼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그거, 그래갖고 그거를 담아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거기에 남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그 이때 시대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걸 한 거죠. 근데 이 타작마당은 원래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그 성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 있던 지역이 어딥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니까 어떻게 하냐?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데 아래 게 이제 포도주 틀입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뭐 신디보다 조금 더 길까? 그 정도 되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쭉쭉쭉 밟으면 저 아래 이제 포도주가 모이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 갖고 이제 쌀을 막 밟으면서 그 타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좁은 곳에 숨어서 하고 있는데 들키니까 빼앗기니까 그런 거겠죠. 사사들은 여러분 무언가 부족한 자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사사들을 뭐라고 기드온을 뭐라고 합니까? 그 무슨 기드온 하잖아. 사사할 때 나만 주일학교 다녔어? 겁쟁이라고 하잖아요. 겁쟁이 기드온이라고 많이 하는데 나만 주일학교 다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드온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겁쟁이잖아.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엄청 겁쟁이거든요. 사실 숨어서 밀보리 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겁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손가락 있잖아요. 제가 저거 종이를 뚫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 앞포 항상 있어서 앞포 갖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뚫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저 벽에다가 종이를 대고 이렇게 찍으면 찢어지나? 내 손이 부사지겠죠.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일입니다. 분명히 종이는 나거든요. 종이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연약하고 그냥 바로 무너지겠지만 벽이라는 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종이가 강해지는 것처럼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의 주여는 그냥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극종칭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인 거 모릅니다. 예.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것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질문이 두 개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니냐라고 말했던 그 이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손에 이렇게 박해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긴 건 맞습니다. 맞죠?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그러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이 미디안에게 박해받고 있는 게 이스라엘 잘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이스라엘 잘못인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얘네들이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늘 그 3부 예배 때 그 축구 시상했었거든요. 전국대회 축구. 근데 애들이 엄청 떠드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뭐 한 거잖아. 그래서 단톡방에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좀 시끄럽습니다 하고 방송실에서 바로 예배 중에 방송실에서 내려와갖고 이 허벅지잖아. 허벅지 꽉 잡아갖고 야 조용히 해 이러고 다시 올라갔거든. 그 뒤로부터 안 떠들더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똑바로 살아라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지안이거든요. 지안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안이 너무 귀여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지안이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지안이 좋아하는 거 평소에 압니다. 징계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들 아들마다 책질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신경도 안 씁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살아라. 잘못된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그러면 왜 잘못된 지식을 가지느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말하는 착각, 내가 하나님 안다, 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착각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만들고 심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착각, 잘못된 지식을 쌓았냐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경외했습니다. 경외의 대상을 여러분 올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와서 진짜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내가 명예를 사랑한다면, 내가 뭐 학업이나 이런 거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내 욕심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는 다릅니다. 완전히. 이 차이가 여러분 올바른 지식과 잘못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왜 버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여호와의 사전 좀 동문서답합니다. 야, 이러죠. 뭐 왜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데, 야,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실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너 징계한 거 맞는데 내가 이제 왔으니 내가 준 이 힘, 너의 힘은 여러분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생기는 그 힘입니다. 나중에 6장 33절인가 보면은 그러는 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매라고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너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그러면서 내가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동문서답이 사실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한다. 그러니까 가라 했지만 기드온은 뭐라 하냐?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앞에서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 아니냐 하는 그 이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출애굽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했고 다 점령하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약하다라고 앓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해도 못 나갑니다. 헌신을 못 한다는 거죠. 헌신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게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겁쟁이라기보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쌓인 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겁쟁이라기보단. 그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명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 잘하면 사람 아니고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데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부르신 것이 진짜라면 내가 당신을 본 게 진짜라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그럼 9절부터 21절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요리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준비한다는데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 22리터면 22kg입니다. 22kg. 이거는 그 쌀포대 한번 들어보면 우리 엄청 무겁잖아요. 그거 하나를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함인데 엄청 많이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국을 이 염소 요리하고 나온 국을 말하거든요. 그거 들고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정도 양이면 마을의 잔치 수준입니다. 마을 잔치 수준. 자, 사람이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 있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먹거나 아니면 예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리고 거기 위에 국을 부으라 하고 거기에 불을 올립니다. 원래 물이 있으면 안 타잖아요. 불이 안 올라오잖아. 불을 올려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스스로 증명합니다. 왜?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떨기나무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 모세의 떨기나무.
그래서 기드온이 볼 때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깨닫고 아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딱 티가 납니다. 기드온이 그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내 얼굴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이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한 건데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으니까 아 이제 진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해라.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은 여러분 관계성을 가질 때는 화평입니다. 화평. 너와 나와 화평했다 이런 거. 그리고 개인에게 임한다면 평안이 됩니다. 개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십니다. 사실 원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 개인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사람이 뭐 평안해야지. 불안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화평이 있으니까 너는 평안해라. 샬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계속 쌓이게 되고요. 오해가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13절과 22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잘못된 지식으로만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헌신의 자리, 또 내 사명의 자리. 지금 계속 기드온은 이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도 이 자리에 계속 안주하고 있으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 되고 그 후에 내 안에 오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평안을 맺어주시고 화평을 맺어주셨구나. 제단을 쌓는다는 건 기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뒤에부터는 이제 내 할 바를 행하겠다 하면서 기드온이 사명회로 나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이제 뿌리치시고 온전한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있었다고 했고 그 삶 때문에 저는 사실 28년의 인생을 거의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얼마 전에 그 임원분들한테는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단톡방에 얘네 찬양팀 너무 좋다 하면서 올렸던 찬양팀이 있었었는데 어제인가 그젠가 걔네들이 10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성이 좋고 뛰어났고 좋은 애들이 10대라고? 와, 처음엔 그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온전하게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찬양팀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도 하나님 제대로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좀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 경험이 돼서 사역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예비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 제 마음에 사실 그게 며칠 동안 계속 그게 좀 아른거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막 하다가 오해가 풀리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오해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 말씀으로 하든 여러분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관계 회복에. 그 오해가 풀리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죄를 이기지 못한다?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관계성을.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까? 관계성을 회복하십시오. 그 관계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기드온의 마음, 기드온의 상황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샬롬이 우리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가득 차길 바라고, 그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그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항상 뿌려져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여호와의 샬롬이 함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의 샬롬